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 시대에는 예배 장소가 두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모세의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길갈에 머무를 때 거기에 모세의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실로에 그 여호와의 성막이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막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실로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이, 모세의 성막이 놉으로 급히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놉에 있었던 모세의 성막은 사울 시대에 와서 사울이 놉 제사장을 다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다시 그 모세의 성막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기브온 산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브온 산당에서 다윗 시대까지 계속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모세의 성막이 계속 그곳에 있어서 거기에서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가 도중에 오다가 다윗성으로 오지 못하고 이제 우사의 사건으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다시 가게 되죠. 거기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법궤가 있다가 이제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법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기브온 산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기브온 산당 모세의 성막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모세가 장막을 지어, 그게 이제 다윗이 장막을 지어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그 장막에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추정만 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세의 성막으로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고 다윗이 장막을 짓고 거기에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루 24시간 찬양하는 경배의 예배가, 경배의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 다윗 시대는 그 예배가 두 군데서, 모세의 성막에서는 짐승의 희생 제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그렇게 드려졌고, 다윗의 장막에서는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4,000명인가 세웁니다.
레위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 갑자기 많아. 나이도 30살에서 20살로 줄어들고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상당히 많은 약 4천 명의 사람들을 성전 찬양대로 다 세워서 24반열,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왜 24반연이라 하루 24시간이에요. 1시간씩 돌아가면서 계속 쉬지 않고 성전의 그 다윗의 장막에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 두 곳에서 짐승의 희생제사와 찬양의 제사가 계속 이렇게 드려지다가 이 두 개의 예배가 합쳐집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법궤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에 따르면 구약의 희생 제사만 그 솔로몬 성전에서 드려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 두 개의 제사를 자기가 지은 성전에서 합쳐버립니다. 그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늘 드려지게 되죠. 그게 역대하 8장 12절부터 14절에 솔로몬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솔로몬 성전에서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 예배도 드렸고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찬송의 제사도 드렸어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그렇게 하신 거겠죠. 솔로몬이 임의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그 바벨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그 성전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성전에서는 어떤 예배가 드려질 것이냐라고 예언하죠. 이게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성경을 읽으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이 하나로 합쳐져서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것을 이 예배의 흐름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 그 다른 이름은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기도의 집. 교회의 본질은 기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천상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도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저는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갈수록, 즉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 기도와 찬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대가 갈수록,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교회가 정말 놓치지 말고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찬송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찬송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16장,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아주 짧은 구절을, 짧은 지면을 할애해서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경계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실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썼는지, 아니면 편지를 쓸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로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렇게 썼는지는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든 일어나고 있지 않든 바울은 반드시 교회는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1차적으로 보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리고 이걸 폭넓게 바라보면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죠. 교회 안에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본질 외에 다른 것들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교회가 해야 될 본질에 집중하라는 당부예요.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항상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 결혼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다니게 되면 오래 그 직장에 다니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러니까 그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한 우리 비전이 분명히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희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본질이 분명히 있지만, 그 목적이 분명히 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본질이 희미해지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럴 예외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다 그런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걸 경계해서 교회가 본질이 아닌 것들, 그 본질이 아닌 것들 때문에 거기에 많은 에너지들을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 더 뜨겁게 찬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 2023년 우리 교회 표호 도전하라입니다. 도전하라. 챌린지 1, 10, 100입니다. 1.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10은 뭐예요? 10은 10명의 기도 동역자. 100은 뭐예요? 100은 100개의 평생 기도문. 이걸 우리가 내년에 도전하는 거. 도전 1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0월쯤 11월쯤 이렇게 거의 10월쯤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린 대로 잘 따라오시면 10월쯤 되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1시간 그냥 아주 편하게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단계에 여러분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10월쯤 되면 내가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내 기도 제목을 내가 기도문을 내가 이렇게 나누어 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10명의 기도 동역자를 여러분 한 10월쯤 되면 여러분을 가질 수 있어요.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는 1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가족들을 포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는 올해 가정 예배를 통해 소통했지만 우리는 더 여기서 끝내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서로 소통하는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나의 오늘 기도 제목을 간단한 기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보셨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기도문으로 적어서 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 받은 사람이 꼭 한 번 딱 읽으면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이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가족. 여러분 미리 마음에 딱 10명 그 가운데 우리 가족이 딱 들어가는 거죠. 내 식구면 3명. 그리고 나머지 7명은 가능하시면 구역 식구들을 포함시켜 주세요. 한꺼번에 다 해달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해도 되겠다. 이러면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10명 금방 채워지거든요. 1월달, 2월달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10월쯤 가면 내가 기도 제목을 줄 수 있는, 기도문을 줄 수 있는, 기도 제목에 기도문을 줄 수 있는 사람 10명이 이제 10월쯤 가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평생 기도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10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영적인 파워가 굉장하죠.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누군가가 10명의 나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강력해지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력해질까요? 그리고 100개의 평생 기도문을 여러분 내년 1년 동안 100개만 내년에 1년 동안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않고 100개만 만드는 거예요. 평생 기도문은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 그때 나오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내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문이요.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도문을 적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세요. 1년에 365개니까 3일에 하나씩만 여러분 기도문을 만드시면 1년이면 100개 돼요.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기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1시간 기도 못하냐면 1시간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죠? 1시간 여러분 1시간 유튜브 1시간 보잖아요. 1시간만 보니까 2시간은 훌쩍 지나가요. 그게 유튜브의 한정이에요. 유튜브 딱 하다가 이거 보고 싶어. 딱 시간 보니까 한 2분 정도 되는 거야. 2분 정도야 뭐. 클릭했다가 2분이 2시간 됩니다. 유튜브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2시간 훌쩍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여러분 천만에.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유튜브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그 1시간 여러분이 평생 기도문 100개 만들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 정도. 제가 해보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쭉 읽기만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그날에 그때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그걸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기도문들,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문 적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 한번 쭉 그렇게 하면 제가 그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저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대구 지방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다 기도하고, 또 제 목회하는 제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딱 1시간이에요. 새벽에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100개의 평생 기도문을 만드는 게 도전 한번 해보세요. 챌린지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내년 한 10월쯤 되면 여러분은 정말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1시간 나는 1시간 쫙 이렇게 시간에서 쭉 연달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쪼개시면 돼요. 평생 기도문 100개 여러분 30개씩 30개 쪼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되잖아요. 그죠? 아침에 뭐 20분, 또 점심에 20분, 저녁에 20분. 그렇게 하면 60분 아닙니까? 쪼개시면 돼요. 운전하고 가시면서 여러분, 여러분 잠깐 뭐냐? 여러분 회사 근무하시면서 수첩 펴놓고 잠깐 그렇게 역순으로 처음부터 하지 말고 가장 늦게 쓴 거부터 100번부터 쭉 하는 거죠. 가다가 70번에 끝났으면 덮고 나중에 또 69번부터 또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1년 동안 여러분 기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 안에서 훈련하시면 여러분은 1시간 기도 너끈히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1시간씩 기도하는 성도들이 꽉 채워져 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냐면 기도 제목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평생 기도 제목이 있고, 제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고, 제가 이제 오늘 주일 저녁이 되면 제가 일주일 스케줄을 쭉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 이번 주에 해야 될 거, 이번 주에 뭐 사무총회 준비하고, 또 이번 주에 누구 만나는 신방이 있고, 또 이번 주에 처리를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오늘 저녁에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한두 개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술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쓰죠. 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제가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떠올라요. 그럼 제가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도 이제 3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 주도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보통 뭐 3분, 4분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중간에 또 기도 제목이 또 생각나면 또 중간에 적어서 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성도 간에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우정 충만한 교제,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 들이지 마시고 신령한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문을 적어서 이번 주에 이 기도문 가지고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그럼 우리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서로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2024년 도전하는 거, 기도에 도전하는 2024년.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가 기도에 전념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첫 번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복음 전도가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하면 영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제자로 훈련됩니다. 세 번째, 기도하게 되면 현명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많은 시간 그 선택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렇게 하고도 선택에 실패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선택, 믿음의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안에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인생의 장애, 여러분 그 장애는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그 장애가 사라져요. 근데 그 장애가 사라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라 그 장애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살아있는 분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복이 아닐까요? 자, 다섯 번째,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필요에 충족이 일어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풍성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하면 여섯 번째, 부흥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여섯 가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내년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교회, 10명의 사람들과 기도를 동역하는 교회. 저는 우리의 청년들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바벨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이 바벨론의 이 견고한 시스템에서 우리 자녀들이 과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있나요? 다들 두렵잖아요.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부담스러워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예요.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 다 자신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니엘의 DNA를 심겨줘야 돼요. 그들이 다니엘의 DNA를 가지면 그 바벨론 시스템에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다니엘의 DNA를 그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 새기게 되면 다니엘처럼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는 인물과 인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감동이 되시면 청년들의 기도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그냥 뭐 다짜고짜 가서 내가 청년 아무나 붙잡고 너의 기도 멘토가 해줄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겉만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이면 기도 멘토가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멘토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 나의 기도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난주 토요일 날 장님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청년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너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 장로님이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사가 있는데 청년들이 지금은 교역자도 없고 교사도 없으니까 청년들을 이렇게 그 교사를 좀 세워주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때는 대답을 좀 못했어요. 근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교사를 세워주는 게 뭐가 좋을까요? 하다가 탁 제게 주신 마음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교사를 당장 세우는 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 멘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기도 제목,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오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부터 좀 이렇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기도 멘토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탁 열리면 청년들이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멘토를 찾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교회 안에 기도 멘토가 딱 생기는 거예요. 기도 멘토는 단순히 기도만 해주는 사람은 아니죠. 기도해주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삶의 멘토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진로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직장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교회 생활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결혼하게 되면 결혼에 대한 멘토가 되기도 하고 물어볼 데가 없어요. 청년들이 물어볼 데 없잖아요. 자기들이 혼자 고민해야 되고 혼자 몸부림쳐야 되고 마치 현재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마치 외로운 섬 같은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청소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잘 보살님을 받다가 이제 청년이 되고 나니까 그들은 섬이 되어버린 거예요. 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오늘 청년들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 교회 쭉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다니엘의 DNA를 새겨줄 수 있는 그들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다니엘의 DNA가 뭐예요? 기도의 DNA 아닙니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원래 천재였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천재들을 다 불러 모은 곳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온 세계에 뛰어난 천재들, 영재들을 다 불러 모은 곳에서 조그마한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에 비하면 그 당시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이 유대 땅은요 정말 손가락 마디 하나밖에 안 돼요. 지도를 한번 보시고 한번 우리가 보면 조그마한 땅에 저 시골 총구석에 있는 그 바벨론이 가서 그가 바벨론을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게 다니엘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그 DNA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주는 거죠. 교회가. 저는 그러면 오늘 우리 자녀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갖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어제 이제 다니엘 기도회 유규성 목사님이 그렇게 도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아침에 탁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찾습니까?
옆에 누구하고 같이 밤새 잠을 자고 딱 아침에 깨면 같이 자는 그 옆 사람한테 문안하는 것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문안합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냥 우리가 아침에 깨서 눈 뜨자마자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것보다 내가 늘 하나님께 문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뭐가 제일 좋을까? 그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 제가 하늘소리 우리 김 장로님한테 말씀은 아직 못 드렸는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늘소리. 우리 금요일날 하늘소리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단일 기도회 때 매일 이렇게 전국에 있는 찬양단들이 다 이렇게 그 찬양인도 하잖아요. 오늘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단일 기도 연락해가지고 내년에 우리 교회 하늘소리 거기 좀 불러달라고 한번 건의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비하세요. 근데 기도회 달린 기도 중에는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찬양팀이 더 잘해요. 더 은혜스러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팔이 안쪽으로 굽는 게 이거 진짜 잘해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설교 끝나고 우리 기도를 위해서 기도 찬양 쭉 하잖아요. 30분 정도. 그래서 다음 주 24일부터 이제 우리들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데 제가 그거를 딱 녹음해서 제가 딱 잘라가지고 우리 교인 카톡방에 딱 올려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일주일 동안 한번 들으면 어떨까? 그러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늘의 찬양단 다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찬양의 영성과 영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뛰어납니다. 우리 김 장관님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시거든요. 그 바쁜데 교회에 오셔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서 제가 기도하러 왔다가 장로님 기도하면 방해될까 도로 나갑니다. 이렇게 기도 충분히 하니까 또 누가 들어오면 또 기도가 너무 신경 쓰이니까 너무 든든하고 너무 감사해요. 뭐 하늘소리 찬양단 다 우리 집사님들 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기도 다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영감이 되게 뛰어나요. 찬양 듣고 있으면 막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이것도 고민해 보세요. 허락하시면 제가 토요일날 찬양을 탁 잘라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계속 여러분 계속 찬송하면은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져요. 믿음 생활은 우리가 히브리서 보고 있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깊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교회. 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교회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하루 종일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더 집중하는 교회, 우리가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추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 다 거두어 들으시는 영적인 알곡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추수마당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